오늘은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도록 영혼의 목자, 영혼의 감독자 되신 이에게로 우리가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며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은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구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쉽게 말하면 있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열받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속상하는 일이. 그것은 예수 믿고 다 선을 향하며 하나님이 위에 놓으신 그 처소를 향하여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진실히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세상은 교회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당시지요 로마 권력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비방하기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찬을 나누니까 이것이 받아 먹으라고, 이거는 내 몸이다, 이는 받아 먹으라, 이거는 너희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흘리는 언약의 피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피다 이리 말하는 그것을 악용해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서 그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다,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이렇게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비방을. 그 정말 그 사람들이 그 본 뜻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것을 곡해해서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음해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참 주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 생명의 주임을 믿으니까 그 가이사 황제를 주라고 할 수 없다. 황제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황제를 숭배할 수 없다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는 반국가적이다, 나라를 음해하는 세력이다 라고 막 비방을 해요. 그것을 그들이 정말 몰라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속에서 막 열받는 거. 그때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베드로가 오늘 편지를 통해서 하는 말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내 영혼에 그 때문에 성내지 마라, 다투지 마라, 그들을 미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물리치고 육체의 정욕, 그들과 다투고 싸우고 성내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저 고린도에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에 그게 있죠, 경기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맹수들과 싸울 때, 맹수들에서 막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죽어갈 때, 그때 만약에 맹수들과 싸워 이겼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맹수들과 막 싸워서 힘이 있어서 이겼다, 그래도 결국 죽는 거 아니냐, 부활이 없다면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믿음으로 맹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두렵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영생의 복, 부활을 소망하면서 다 믿음으로 그 맹수와 싸우는 거예요. 그것은 맹수 앞에서 믿음으로 순교를 한다는 거지요. 그것은 곧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을 믿으니까 그 맹수에 의해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기쁜 거예요. 소망을 누리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산 소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권력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막 비방을 한다. 그때 그들 앞에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13절은 그래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리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또 14절,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것은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자유로 악을 가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를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통하여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라.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18절은 사하느라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나라 정치나 권력에 막 엉망으로 돌아가는 것 때도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성도는 나라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회사가 여러 가지 잘못되는 것 때도 회사에서 성실히 의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가정의 부모가 여러 가지 잘못된 것 때도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예요. 남편이 엉터리 같아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로마 권력이 볼 때, 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참 나라의 법을 잘 지키네, 모범이네. 그런데 단 황제를 향하여 숭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불러서 묻습니다. 신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왜 황제에게 주라고 고백하지 않느냐 하면, 우리는 부활의 주, 생명의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우리 부활의 주, 생명의 주가 나라에 대해서 아주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라고 했다. 회사에서 아주 성실히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라고 했다. 부모 말에 아주 공경하라고 했다. 단 예수님이 주님이기 때문에 황제를 주라고 하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영혼의 목자 되시고 감독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막 음해하던 세력들이 할 말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선언으로 그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로우란 말은 나라의 의무를 성실히 정직하게 모범되게 감당을 해라. 단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 믿는 믿음에는 이것저것 더하지 말고 오직 성경대로 다 예수를 믿으라 하는 거야. 이것을 가르쳐서 에베소 6장은 악의 영들과 싸우는 싸움이다 했어요.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는데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마귀의 그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는 있죠, 막 교회를 막 비방합니다. 왜 비방합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낙심하도록, 근심하도록,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도록, 멸망에 떨어지게 하기 위한 마귀의 아주 강교한 계략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어떻고 이웃이 어떻고 열대면 있죠, 영적으로 손해입니다. 영성이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 있지 번뇌가 찾아와요. 괴로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열 내는 사람보다 열 안 내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그때 성령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해요. 다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무장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권세자들, 통치자들, 이 악의 어둠의 세력 주관자들,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마귀는 있죠, 그 권력자들을 통해서 비방하게 하는 거예요.
막 열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 영혼이 병들도록, 내 영혼이 낙심에 거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마귀에게 종이 되도록,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악의 영들에 대함인데, 그러면 통치자들과 어떻게 싸웁니까? 권세들과 어떻게 싸웁니까? 선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잘 감당하는 거예요. 모범되게 감당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다니엘이지, 다니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총명에서 뽑혀가지고 왕의 모사가 되었는데, 금신상에 절하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모함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붙잡아서 지혜가 탁월하게 해요. 그래서 총리 중에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변 권력자들이 막 모함을 합니다. 뭔가 흠이 있겠지, 뭔가 문제가 있겠지. 그래 다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 흠이 없어요. 단 하나,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흠잡을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사자굴에 던지겠다. 왕의 뭘 구하면 비둘기같이 순결합니다. 그래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던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영혼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으셔서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면이지요,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합니다. 비방하는 그거 있지요, 성령이 붙잡으신 은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선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있지요, 쓰리고 아픈 십자가 질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전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재판을 받고 그렇게 모진 박해를 받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있죠, 예수님은 억울하다고 하지 않아요. 비방하는 사람들 비방하지 않아요. 공의로 심판하시에게 딱 부탁을 해요. 왜?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지는 거룩한 목적이 있어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목적. 그게 뭡니까? 택한 백성들 지혜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거룩한 목적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순결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비방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박해를 받을 때, 엄청난 시련을 당할 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코칭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